우리 마지막 주에도 우리 주보 샬롬란에 이 친밀감 이 부분 좀 소개했었습니다. 1월달 매주 주보 보시면 우리 교육부서들 전체 소식란에 1월달 스피릿 이 주제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1월달을 집중하냐, 이제 친밀감, 개인이 소그룹에 다 참여해서 그 안에서 친밀감 경험하기, 이런 주제가 있어서 오늘 친밀감 이 부분을 좀 나누는데, 많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좀 물질적인 도움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해도 이제 우리 매달 주제를 조금 소개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제 교육부서는 달달이 조금 나눕니다만은 또 우리가 보면 이달의 스피릿 영상으로 좀 안내문을 좀 보기도 했었고요. 이제 교육부서뿐만 아니고 전 세대가 다 작년들도 같이 이 주제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매달 좀 집중할 또 주제들을 선정했는데, 이제 1월 달이 이 친밀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다 모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도들 전체 모임을 회중 이렇게 하고, 그리고 훈련할 때는 큰 그룹, 대그룹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그룹 모임 안에 한 분 한 분 개인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구역 가족 모임을 갔습니다. 이제 구역 가족 모임은 우리가 소그룹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 모임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중그룹 모임이 있다면, 우리 전도의 이런 모임은 실제로 재적 전체를 본다면 중그룹이 될 텐데, 우리 교단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 모델,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만은 그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나 이 모델을 정한 것이 이제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BCM, 바디 몸,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모델, 이래서 전체 이제 교육 주제를 좀 삼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집에서 하는데, 성전은 전체 회중의 모임입니다. 그죠? 집에서는 우리 사도행전에는 보면 집에서도 여러 명 모였습니다만은 보통 작은 모임, 적은 인원이 모이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 속에 개인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도 이런 모임이 많이 있는데 여러 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성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모임들을 다 갔습니다. 우리 전체 모임도 그렇고, 작고 적은 모임인 구역가족 모임도 그러하고요. 늘 보면 조금 형식은 다르지만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나 성경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단마다 조금 방향, 독특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서와 전통, 이렇게 어떤 관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결교단에 속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안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교단에 나아갈 중요한 목적을 보게 되면 다른 교회도 거의 다 교단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전도에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과 세계를 생각하면서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사도행전식으로 하면 유다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사마리아에서나 땅끝이나 동시에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구성됩니다. 교회가 지역 쪽에 또 전체 또 보면 다 통틀어 교회이기도 합니다만은 지역마다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이처럼 우리가 예배처소, 예배당을 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배당 없는 또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모일 처소들을 빌려 쓰기도 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그렇게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을 우리가 잡니다. 성령 충만, 성결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우는 것이 성결교회를 출발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가풍들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또 밥을 지어도 아주 그 꼬도밥처럼 이런 밥을 좋아하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질퍽해야 이렇게 먹고요. 큰 누님 시집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밥을 죽기 아니고 꼬도밥도 아니고 적당하게 질게 만드는, 그게 참 어렵다 그래요. 자영이 늘 보면 밥을 왜 이렇게 생쌀처럼 만들어, 제가 먹으면 꼬도밥처럼 너무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게 씹으면 이 운동도 되고 참 좋은데, 이 매형 되시는, 자영 되시는 분은 좀 질퍽해야 됩니다. 애들 이거 먹어, 이거 제대로 소화를 하겠어? 이렇게, 아이고, 젊은 분이 젊을 때부터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겠죠? 왜 이렇게 집에는 매워, 또 뭐, 왜 짜, 싱거워,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다르신 거죠. 그래서 성결교회 또 장로교회 다르, 장로교회도 제가 보건대도 합동적, 통합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에 대한 성결 조금은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를 시작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기도부터 하고 말씀 보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입니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스타일이 강하고,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쪽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다. 그죠? 또 순복음은 기도하고 말씀 조금 보고 기도하고, 어떤 분도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다 같은 거 하는데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거의 복학하기 전까지 장로교에 다녔습니다. 보니까 이 통합적 장로교였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합동적 목사님 모셔서 또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이렇게 뭐 군대 가거나 방학 때 고향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저 아내를 만나 연애하면서 이제 전도를 한다고 찾아간 곳이 성결교회라 성결교인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참 오게 된 겁니다. 크게 이 개인, 그다음에 소그룹, 그다음에 전체 회중 모임, 그다음에 뭘 가지고 하냐? 성서와 전통. 이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어떤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세상 속의 사람입니다. 사회. 그래서 이 5가지를 둘씩 요렇게 묶고 또 요렇게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면 20가지가 나와요. 20가지가. 그 20가지를 핵심 주제로 가르칠 때도 하고 신앙생활로도 이 20가지를 개념을 하게 되면 어지간히 전체 신앙생활, 성경적 부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 서로 관계를 맺는데, 이 친밀감은 개인과 이 구역가족 모임 같은 소그룹과의 서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 개인이 소그룹에 들어가 친밀감을 경험하고, 소그룹은 전체가 개인이 오게 되면 잘 돌보고, 그래서 친밀감과 돌봄이 서로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2월달 주제는 이제 영성인데, 그거는 성서와 전통을 통해서 이 소그룹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인 또 우리 성결교회적인 그런 우리 신앙의 분위기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은 그 방향을 잡아서 활성화시켜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오늘 친밀감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문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 가운데 했던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친밀감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오고 가는 교제가 있어야. 이전 번역은 어떻게 했죠? 사도신경? 성도가 서로 뭐라 그랬죠? 교통 그랬죠. 교통 그랬죠. 교제, 교통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는 우리 서로 교통합시다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호상간에 교통합시다 잘 안 하네. 호상간 아니죠? 상호간에 이렇게, 호상은 위에서 쓰는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죠? 교제, 교통 같은 말. 어제 이제 거제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 지금은 뻥 뚫려서, 거의 거제가 쫙 뚫려서 교통이 굉장히 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됐단 말이죠. 성도가 서로 교제, 교통하는 것. 우리가 표현하는 친교,
사귐 혹은 나눔 다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는 코이노니아 이랬는데요. 이 교제, 교통, 사귐이 있는 속에서 친밀감도 생기고 또 모여질 때 돌봄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믿음 고백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앞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야기가 길게 고백되어 있어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개,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생을 얻고 부활하는 이 부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많이 있는데 성도가 서로 교제, 교통하는 것, 이걸 집어넣으세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있지만은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세례 문답할 때 그때 목사님이 이종호 목사님인데 시험 쳤어요. 사도신경을 쓰세요. 주기도문을 썼어요. 11조 아니고 죄송합니다. 10계명을 쓰세요. 11조를 하냐 묻고, 고등학생한테도 농담바 11조 하냐 또 동그라미 치라 그러고 이렇게 시험을 쳤어요. 끝나고 또 교리 공부를 시키고 난 뒤에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1966년 12월 25일 날 이 세례를 받았어요. 늘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신앙 고백을 해왔는데, 최근에야 많은 신앙생활의 요소가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엑기스를 다 모은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걸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습니다 넣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최근에 더 깊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모여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교제가 있는 곳에서 친밀감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이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친밀한데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 정말 한 가족이 된, 예수님 가족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가 서로 교제, 교통하는 것이 같이 작고 적은 모임에서 우리 이렇게는 교통 교제가 안 되거든요. 그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한 12명이 지속적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잘 모이게 되면 분가를 하자 그러는데, 이 분가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좀 뜸했습니다. 우리가 연말 정리하면서 몇 구역은 좀 분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 하나님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또 성령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오늘 저희를 위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이렇게 교통하는 걸 보여주셔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자녀된 저희들이 서로 교제해서 교통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를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가지고 모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담을 다 물어내시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면서 친밀함을 서로 나누고 돌봐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감,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지금 시편을 계속 읽고 있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를 많이 읽었어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참 이분은 하나님하고 어지간히 친하다, 그런 우리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친밀하시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우리가 원래가 이제 입양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친자식보다 더 친하게 하나님하고 다윗처럼 지내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인데도 꼭 멀리 있는 이웃 아저씨처럼 하나님 아저씨께 나가는 그런 또 경우도 있고 안 그러겠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담을 다 물어내시고 나랑 좀 잘 지내자, 교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처럼 함께 다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중심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죠. 서로가 모여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일도 나누고 고난과 어려움도 나누고요. 어제 이제 거제에서 올라오다가 이제 건양대병원 들렸다서 이제 윤인수 집사님 좀 뵙고 왔습니다. 아주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또 낮에 좀 우리 영화교회, 유아교회 또 가족들이 같이 병원 또 신방을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많이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막 기도하고 인사하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런 교제가 있으므로 따뜻한 마음 친밀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도 많죠. 성경에는 어려운 일이 더더욱 많죠.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성도가 교제를 잘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누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렇게 친밀감을 잘 갖도록 당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중심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사귐을 나누시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그 모든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죠. 오시면 예수님께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세리들 죄인들하고 음식 교제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막걸리 한잔하는 그런 사람에 가서 오늘 수고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도 라면 한 젓가락 먹어도 되냐고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세리들 나라 팔아먹은 고약한 것들 죄인들 손창기들 그런 데 가서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다니 막 그 야단 맞으면서 손가락에 받으면서 그 일을 절개하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랄프 네이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 소그룹 교회, 세일 교회를 원래 이분 한국 와서 배우셨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리고 미국식으로 잘 정리해서 다시 또 온 세계로 수출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전도 대상자가 일가 친척 주변과 잘 없, 친구들 다 예수 믿으니까 이분이 사시는 곳에서 낮에 되면 술집을 찾아간대요. 또 이런 술잡수는 아니고 낮에 문 열기 전에 보면 우리나라 비슷한가 봐요. 가면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차도 한잔 마시면서 또 그 동네에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 뭐 고향이 어딘데 이런저런 일로 왔다고 우리나라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목사님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가르치면서 목사님 여러분 술집 좀 다니세요. 그래서 얼른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제한 두지 말고 사람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가서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그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좀처럼 안 갈 거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안 갈 거잖아요. 가서 만나면 때로는 식사 초대도 하고 이 목사님께서 위로도 하고 빨리 계획이 끝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 미국인데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네. 그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5,000명, 4,000명 배불리 먹이기도 하죠. 그죠? 정말 인간의 질병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고 당시에는 가난한 자가 많고 오늘도 가난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연약한 사람들이 참 잘 세워주는 이런 부분들 특히 여자분들, 어린이들 특별히 사마리아 같은 이방 사람들을 주님 만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마지막 참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너희들 뜯어내는 내 몸이다. 내 살이야. 내 언약의 피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거는 마찬가지야. 잠시 오면 다 도박은 치고 나 예수 몰라요. 이런 제자들에게 그 나누시잖아요. 그죠? 또 십자가에 죽으시죠. 부활하심으로 다시 또 찾아오셔서 이들을 돌보시는 모습 보게 되면 어떠하든 인생된 저희와 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던히도 무던히 애쓰신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는 이런 일들을 미리 다 예고편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고 남들이 맛볼 수 있도록 베푸는 것인데 우리 달리함이 이 사랑은 우리와 더불어 그렇고 바깥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일이 참 어렵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이런 친밀감을 나누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열매를 얻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히 이 당시에 대개 예수님 오신 이후 주 56년경에 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가 보내졌을 것이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또 다른 편지가 하나 정도 더 있을 것 같다. 본문을 연구해보면 그러는데,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고 한 20년 좀 지났다고 볼 수 있겠나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전한 건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참 기근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형편이라서 여러 교회에다가 부탁을 드렸겠죠. 그죠? 이분이 터키 즉 소아시아 교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마게도냐 교회 쪽에도, 마게도냐는 지금 유럽 쪽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죠. 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답니다. 이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헌금을 들여서 그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잘 도왔는데, 마게도냐를 모범 삼아서 고린도 교회는 더 빨리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빨리 실천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구제 사역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권면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 다닙니다만은 빨리 먼 나라 떨어져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의 출발은 먼저 있었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저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먼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서로 당장 눈으로 맞대고 못 만나보지만 서로 친밀감이 교제 가운데 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신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시고 고린도 교회도 일에 참여했을 텐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선하신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모으게 되면 우리가 함께 남들에게 이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 한 가족 때문에 친밀감을 나누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가 참여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참 마음이 뿌듯하다, 이런 것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잘 감당한 것을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속히 이 일을 잘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하나님은 은혜다, 참 놀랍다,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뿌듯하다고 이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시원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돕는 이 부분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 형편이 좋지도 않아요. 이들에게도 지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전 말씀 보시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도 하고, 또 당시의 환경 분위기가 그냥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좀 벅찼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계속 고난을 받는 거예요.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죠? 이 은혜를 이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2절 보니까 그들 역시도 극심한 가난이 있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극심하게 가난한데 연보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열심히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참 섬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에 4절 말씀 보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 되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우리 꼭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빼지 마세요. 우리 정성을 못 얻을게요. 우리도 힘을 다할게요. 이렇게 특별히 연락을 했더니만 부탁을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꼭 참여시켜 달라고. 환경이 어려운데 이방 교회인 마게도냐 즉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감당했다는.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사도 마음이 뿌듯하시겠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미 이들보다 앞서 1년 전에 좀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 8, 9장 읽어보면. 그래서 빨리 꼭 같이 실행을 해서 마게도냐 교회처럼 잘 하도록 하십시오 당부하는 것이죠. 오늘 왜 이들이 그들도 시련이 많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가진 것도 없이 극심한 가난 속에 있다 그랬는데 정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잡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축복을 그들은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손에 잡은 것도 없잖아요. 극심한 가난이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유함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형편 환경도 계속해서 시련 핍박이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수월치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받아서 이제 알고 보니까 영원한 운명이었던 지옥, 그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이 삶이 기본이 되어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뀌어진 그 생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 그러니까 온 힘을 겨울에 이들을 돕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빠른 왕래가 없을 때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어요. 또 서로 간에 손을 맞잡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갈 수 있었겠어요. 더더욱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하셨겠죠. 원래 이 마게도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 있던 선교직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그 일대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넓게 지금의 터키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 16장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보니까 저 마게도냐, 헬라 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하시는데 건너가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지금은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매 맞고 고생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앞서 루디아도 없고 감옥의 간수 가족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계획대로 했으면 언제 예수를 믿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바울 하여금 마게도 지역으로 가게 만드시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괴롭혔습니까? 이미 그들이 유대인들이 뿌리를 다 내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문화 환경 여건은 타락한 당시 세계 최첨단의 로마 문화가 헬라 문화와 뒤섞여져서 그냥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때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알았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 말이 오늘 우리 임마누엘이 찬양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걸 이룰 수가 있다. 우리 말씀 잔치에서도 우리가 좀 소개를 많이 받은 김용혜 선교사님이 우리가 잡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늘 전하시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를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분이 또 계세요.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을 만났는데 삭개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일부러 여리고를 가신 거예요. 삭개오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소아성에 그 여인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전에 5이었고 지금도 동거하는 남자가 남편이 아닌 이 참 불행한 여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지 성경은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당시에 이 여인이 정말 성품이 행실이 방정이 못하면 벌써 돌맞아 죽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여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5번 결혼을 한 거니까. 그죠? 이 여자가 잘못된 일을 했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도 사마리아 사람 율법을 따라 사니까. 그런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십니다. 삭개오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 집에까지 오신다는 겁니다. 아, 집에 들어가지 말자. 좀 저희 같으면 자, 우리 가정예배 드리십시다 해야 되는데 들어가자 말자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래 무슨 이야기인가? 예, 제가 재산 정리하려합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렵니다. 절반은 제가 직무상 사람 괴롭힌 게 많은데요. 4배씩 다 갚겠습니다. 제 계산 그렇게 정리하면 따로 뭐 저축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빈손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오직 예수. 그 부분을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드는 거 있죠. 따라하기가 힘드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주님께서 이런 사람 내가 만났단다. 이 사람이 내가 가르치도 않는데 이렇게 결단하더라.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직 예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걸 아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우리가 소개받았던 스탠리 템 장로님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큰 공장 벽 건물에다가 큰 글씨로 고속도로 지나는 분들이 다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간히 그걸 보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영접한 많은 기사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정말 이 은혜가 너무너무도 커서 우리 오늘 새벽에 시편 116편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 말씀에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참으로 크신 은혜, 많은 은혜, 영원하신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아마 삭개오 같은 분은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교회 신자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런 시편의 말씀을 잘 알았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보답하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혼란 핍박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특별한 우리 권리를 행해야 되겠다. 우리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꼭 우리도 참여하도록 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참여하도록 간절히 당부했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 지금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들은 정말 온 정성을 기울여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 행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은 정말 이 기회가 우리가 한번 실천할 수 있는 특권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잘 이렇게 행하십시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없어지느냐? 우선은 없어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건 내가 옮기게 되니까 없어지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뒤에 보게 되면 광야에 있을 때 만나 내렸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일찍 가서 많이 거둬들였어요. 야, 내일 아침에는 안 나가야지.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은 다 벌레가 되었어요. 어떤 분은 야, 좀 일어나 당신 좀 만나 좀 가져오세요. 여보 당신이 좀 다녀와요. 저도 힘들어요. 그럼 애들 보고 가라고 그래. 애들도 잠자고 있잖아요. 늦게 가서 조금 거둬와세요. 한 끼 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거둬와서 다음날 되면 벌레가 되고 어떤 분은 모자라서 아이고 꼬르륵 왜 이럴까 이러고 말이죠. 그럴 때 가진 사람이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건 옆집 사람 보고 좀 나눠주게 되면 다음날 되면 다 썩어 없어지니까 하루치기였어요. 그날은. 그죠?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런 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것 뺏어가 다른데 주는 게 아니고 서로 균등하게 하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나누고 그랬는데 그들이 어려울 때 돕는 것처럼 서로 잘 도와서 이렇게 돌보고 섬기게 될 때에 균등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그런 계산하지 않고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잘 감당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남을 도움으로 나는 더 곤고하고 남은 평안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서로가 감격이 기쁨이 있으면서 균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9장도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9장 6절 한번 찾아보시죠. 9장 6절. 마게도냐 교회가 잘 했는데 이제 곧 디도 이 목회자 가게 되면 연보를 준비해 놨다가 꼭 예루살렘에 보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6, 7, 8절 한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교회 말씀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처럼 일을 잘 감당해서 도와주고 돌보고 섬김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한 가족 된 이 교제를 나누면서 따뜻한 하나된 친밀감을 나누십시다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 속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속으로는 따뜻함으로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 되어서 한 아버지를 같이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런 친밀감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고요. 우리 사람은 일반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능력에 있어서 구별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강아지들은 내가 이 강아지끼리 싸우는 대결에 나가서 우승해야지 그런 욕구가 없답니다. 그죠? 많이 먹이면 좀 기분 좋고 적게 먹으면 훈련해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죠. 그죠?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조금 달리 표현하면 욕망이 있죠. 그래서 에이브람 메슬로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5가지 이야기 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은요, 나름대로 내가 이만하니까 뭘 한번 해볼까 이러면 일단은 돈 버는 데를 쓰잖아요. 돈을 좀 벌면 이름 내고 싶어요. 사람 유혹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한번 흔들어 봤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죠? 이 권력을 가져오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움도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개다 뿌린 곳에 거둬들여고 합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도 몰래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많이 가지는 것, 이름 내는 것, 그리고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것. 한 번만 딱 절하면 온천하고 봤지? 마음대로 다 줄게. 한 번만 절해. 사탄이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그 유혹을 우리는 계속 시험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욕구 때문에 사회는 발전합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은 그런 부분에 좀 강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발전이 있고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이름을 내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마음대로 해봤는데 또 달리 해볼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누어진 양극화 그럽니까?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 더 있고 없는 사람 더 없고 자꾸만 이 중간에 허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양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서로 교통이성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관계가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가 이룬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나라가 책임이 큰 것도 아닌데 국가는 또 그런 걸 돌봐야 되겠죠. 경제적인 양극화가 생기면서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계룡남 아시죠? 계룡에 사는 사람 말고요. 개천에서 용된 남자 이런 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죠? 태어날 때 검을 물고 태어나야지 가능하지. 절대로 지렁이가 용 되는 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탄식하고 우리가 뭐 3포, 5포, 7포 끝없는 포기 그런 청년들 이야기가 우리가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받는 교육 질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저 대치동 일대는 강남 일대는 얼마나 많이 투자한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진학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기회가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는, 바깥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있는 형편은, 우리 교회는 부채가 좀 있습니다. 총자산 정리하게 되면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엄청난 부자교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자교회입니다. 이제 내가 아멘 하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는데 확실히 아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생활비가 없어서 목사님 아이가 이래 몇 명인데 대학 다니는데 참 받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나가시다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부자 되세요. 그는 제가 아멘 할 걸 아멘을 안 했어요. 내가 뭐 배 채우는 것보다 정말 돈이 많으면 좋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우리가 특별히 계획을 안 세워도 매달 30만 원 성교에 보내는 분, 또 어떤 장로님이 애써서 또 몇 분 벌지도 않아요. 30만 원 떼 보내시는 분, 20만 원을 보내시는 분, 또 15만 원을 보내시는 분, 뭐 다 이렇게 저렇게 애들을 많이 썼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들 나눔으로, 성경으로, 돌봄으로 같이 얼굴을 맞대보지 못했지만은 정이 오고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히 오고 기도를 서로 소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그러고요. 우리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자칫 있는 교회는 더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없는 교회는 더 어렵고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 오셔도 영원히 미자리 교회, 그런 표현을 씁니다. 환경 자체가 그런 데 있습니다. 예수님 목회하셔도 영원한 미자립 되는 교회. 예를 들면 섬에 5가정 사는 집인데 어른들 다 모아봐자 11명이다 그러면 거기는 뭐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이 바닷물 또 뭐 말려 마시고 그냥 미역 뜯어 먹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지금 한 70% 교회가 한국에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있는 교회가 더 나눠야 되고, 이런 부분 때 우리가 부채 정리를 빨리 해서 자꾸 더 많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저도 책망받고 우리 모두가 다 책망받고 우리 주머니가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 자랑한 거 아시죠? 마귀에게 너 동방에 욥 봤냐? 욥만 생각하면 뿌듯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막 찬송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합니다. 칭송하였더라. 그죠? 그 내용 나와 있잖아요. 정말 보니까 다들 부모 다르고 성씨도 다른데 한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런 삶을 사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교제를 나누고 친밀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잘할 줄 믿습니다. 꼭 실천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했는데 예전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잡니다. 성령 충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 일을 가능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게도냐 지역교회도 교회 연조는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도 훨씬 세월이 늦지만은 이들도 성령 충만해서 환경은 아니지만 힘을 다해서 서로 도우면서 교제 나누고 하나님 사랑, 친밀감을 나누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친밀감 생각하면서 좀 좁혀서는 우리가 구역 가족 모임 안에서 가족됨을 우리가 누리고, 조금 넓혀서는 하나님 한 가족인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신 물질들도 나누게 될 때에 더 풍성한 친밀감이 세워지게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한 해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 한 가족된 은혜를 늘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 보낸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이제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 돕는 걸 말씀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가르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돌봄과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힘내어서 일을 감당하도록 생각 주시고 계획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가정이나 주님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상의 칭송을 받으며 특별히 논산에 꼭 필요한 논산 성결교회 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